보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설교에 별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담은 되지요. 들으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이고 또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압니다. 금년 1월 달에 옥포 영광교회가 행사 있다라는 것을 미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노회 때에 갑자기 이 시간에 설교를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기는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는 시간도 오버되고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간략하고 명확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성경은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받고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에 크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본인은 안 믿었던가 보죠. 종이니까. 그런데 또 그 12절의 내용의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은혜를 베풀어 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제목만 준비하기를 한 2, 3주 갔을 거예요. 이게 그 제목이 제 나름대로는 우물가의 노인과 소녀.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목만 택하면 설교 준비는 절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우물가의 노인과 소녀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시간에 은혜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창세기 2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금 장가를 가야 했는데 이때 나이가 40세라고 창세기 2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0세 되는 이삭을 위해서 심부름시킨 종이 늙은 종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뻔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자식도 없어요.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에베네셀 다메섹 사람을 단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옳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꼭 아들을 줄 거야. 그때에 이 종이 60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2장 4절에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0세 때에 이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40세가 되었으니까 6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때 상속자가 시키려고 했던 종도 늙었어요. 사라도 죽고 며느리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내 고향 가가지고 노랫감을 데려오라, 이런 맹세를 시킬 때 이 종이 좀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실수라는 말은 없지만은, 주인님, 들어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가르쳐 줘야 제가 들어오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 그 여인이 내가 택해서 이쪽 가나안으로 가자고 할 때 안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드님을 데리고 제가 주인님 고향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은 이제 24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이 왜 실수를 했냐면은, 야, 너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네 씨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살 거다 했는데 버르장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8절에서부터는 내용을 보면은, 너 이 일이 성사가 안 되면은 너는 나오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깔끔하게 청산해버리자.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요. 알았지? 여러분, 그러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키워서 지금까지 늦게 만들어줬는데, 아니, 깔끔하게 계산 끝난다라면 이제 나가라는 말이죠.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위기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위기에 처했다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와 나와의 상관이 없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반드시 위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닥친 겁니다. 제가 19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모여서 우리 집사님 집에 논매로 갔었어요. 그런데 갈 때 소를 몰고 가서 강변에다가 소를 매놓고 일을 하고 또 밥도 먹고 청년들하고 저녁에 즐겁게 놀다가, 아니, 소 매는 장소에 와보니까 소가 없어요. 내 이 이야기는 목회 38년 하면서도 안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밤인데. 흔히 시골에서 소가 떼면은 자기 집으로 찾아온대요. 그래서 살감살감 와서 요양간을 봤어요. 요양간이 텅 비었어요. 엄마, 소가 없네?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몰고 갔었잖아. 그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 소를 안 지켜주셨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히 잘못된 거야. 할 자리도 없잖아요. 이 깊은 밤에 거기로 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원망은 안 하겠습니다. 속은 시원합니다. 소가 없어져 버렸으니. 아유, 정말로 편하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에게 자격이 없어. 재산을 간직할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서로 안 지켜주신 거야. 아주 편하게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밤새서 잤는지 기도했는지 날이 새가지고 와야잖아요, 집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의안간이 속아 있어요. 와. 저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종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종을 구할 길은 없잖아요. 주인이 야물게 말할 때 7절인가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런데 제가 설교 도중에 이 구절을 빼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성경이. 사자를 네 앞에 보낼 거니까 너 걱정 말고 감은 며느리감 틀림없이 너 데리고 올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종은 또 뭐 그걸 알겠어요? 우리 사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심부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분들은 천사지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천사가 네 앞에 가서 준비해 놓을 거야. 근데 전우절을 쭉 봐도 이 늙은 종은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안내를 받은 내용이 없어요. 성경 보시면. 그래서 이런 구절을 학자들은 하나의 난점이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대로 두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물가의 노인과 여인이라는 말씀 속에 제가 주장하고 증거하고 싶은 점은 분명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8절의 내용은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매우 아름다운 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으로부터 모가지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종의 신세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기도해서 먹고 사는 거지요. 이 종은 기도해서 얻어먹는 거에 물 한 모금이었어요. 안 그래요? 뭐 있어요? 그죠?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의 거리가 800km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가 1000km래요. 뉴스 들으면 알잖아요. 며칠을 걸어갔는지는 몰라요. 칼급했죠. 목말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물가의 노인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찾는 객입니다. 이런 분을 보고 어리석다고 봅니다. 아니, 물을 두고 물을 구하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지만은 거기에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물가의 기도라고 생각해 보니까 78년 제가 11월 28일 날 칼빈 신학교 3학년 종강식을 마친 때입니다. 이제 강의 다 끝났어요. 이제 졸업만 하면 돼요. 그러는데 종강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나는 청신호를 가야 돼. 나는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가야 돼. 다 갈 곳이 있는데 나는 없어요. 이거 참 여러분, 딱하도 나처럼 딱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건, 이 노인의 처지와 78년의 내 처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갈 곳이 없어. 교회가 없어. 그냥 신학교는 다녔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남한산성 기술에 기어 올라갔어요. 3박 4일. 78년 11월 27일, 날짜도 아니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중간쯤에 맷동이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벌초에서. 둘 짝을 지어서 따끈이 있고 하나 끝터리에 외딴 무덤이 있어요. 옳다. 이 빈자리에 맷동자리는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교회도 없지, 신학교 졸업하면 뭐하나. 이거 거기서 밤에 돌아오는데요. 거기 올라가 보면 서울 시내하고 성남시가 다 보여요. 빨간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들이. 하나님, 난 교회가 없어요. 아마 우리 할멈도 모를 거예요. 이 심정은. 3박 4일을 천막을, 야전 천막을 가지고 갔는데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맷동 위에 쪼그리 덮고 앉아서 기도하고 자다가 깨다가 오늘이 설교하려고 한 달 이상을 자다 깨다가 어제는요 정말로 울룩증이 오더라고요. 여기를 출발하려니까 울렁울렁 이게 멀면하나? 이 정말로 어려웠는데 3박 4일을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남해리에 교회가 없대요. 감리교인들이 몇 명 있는데 옳다. 그 자리를 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개척하고 38년 목회하다가 은퇴 10년 만에 옥포 영방교회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제가 가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에 이 종이 정말로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한 소녀가 물길로 올 때 나 좀 물 좀 먹게 해다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녀가 예, 잡수시오. 그렇게 오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소녀가 있으면은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말자 한 소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길로. 그 14절에는 은혜 베푸심을 내가 그렇게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그렇게 그래 나오리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노인이 17절에는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는 그 리브가를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이르되 네 물동이를 다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 온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보고 물 좀 도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영어로 시부롱 되니까 내가 단번에 노, 나도 영어는 노는 알아. 노!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물 좀 주세요. 그 이제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럼 물 주지요. 물 좀 주세요. 버릇이 싸가지가 없으면 물 안 주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에 지친 한 노인이 그 꼴도 옷 입는 꼴도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훅 뛰어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해. 깜짝이야. 응? 웬만한 여자 같으면 물동을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을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겠는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낙타가 물을 한 번 먹으면은 24리터를 먹은대요. 여러분. 그러면 10마리예요. 근데 배불리게 먹여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쉽게 말하면 재밌는 내용이 확 찼어요. 아니, 10마리를 다 먹여 드릴게요. 배불리게. 또 저 드시고. 열심히 길어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 목사님 서재에 보니까 호크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헬라어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호크마.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 리브가를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씨와 눈치 빠른 센스까지 겸비한 순수한 사랑과 봉사 정신, 지혜를 갖춘 여인이 리브가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바로 이 봉사, 지혜, 눈치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치밥을 먹고 산다. 그게 나쁜 것 같지만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내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의 태도를 봤을 때 베풀어주고 싶어. 그걸 성경에서는 불쌍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불쌍하다라는 말은 가엾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불쌍하다라는 말은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래요. 성경의 원리는 도와주고 싶은 거, 도움받고 싶은 거. 여러분, 모세가 갈대밭에 버려졌을 때 그 바로 공주가 봤을 때 불쌍하다 그랬어요. 불쌍해서 데려다가 양아를 삼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나오는 바보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살렸어요. 이게 리브가는 상대를 가엾게 보았다라는 것보다도 도와주고 싶었다 이거예요. 또 낙타까지 그냥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리브가가 알고 보면 낙타에 예단을 10마리를 실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빈 낙타를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위해서 그렇게 몽땅 싣고 800km를 걸어왔으니 진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버금이 흘렀어요. 낙타. 흘리게 먹이야. 이게 알고 보면 자기 재산이요. 그게 성경에 나무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요. 우리말로 보면 공짜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뭔가 보는 눈이 필요하죠. 도와드리고 싶고. 그 남한산성 몇 동 5개에서 기도하고 개척했다는 이야기 간단히 끝나는 궁금한 점이 있죠.
어떻게 가서 보니까요, 감리교인들이 이제 장로교의 장로 전도사한테 예배드리러 온다고 소문이 나니까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가면 안 돼 하고 감리교회를 남해리그 건너편에다가 개척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저 장로교회 전도사는 이단이에요, 이단.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 따지러 가봤어요. 왜 내가 이단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교단도 없고 신학생 신분이라면서. 맞네. 나 신학생 신분으로 갔으니까 졸업반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서울영광교회 장학생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이창북이 뭐 누구 뭐 다.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 당의장 목사님한테. 제가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당의장이 없으니까 이단이라고 보니까 당의장 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다 대주고 그래 하는데 이거 공짜로 교회가 하나 생겼으니까 아니 당의장 그냥 해주라니까 뭐 부담이 있겠어요. 좋다고. 그래서 79년 4월 7일 날 왔더라고. 오셔가지고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최선자 집사님이라는 분을 같이 동반했어요. 최선자 집사가 누구냐면요, 삼립방 사장 사모요. 지금 삼립방. 그래가지고 헌금을 20만 원을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드려요. 이제 개척 전도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근데 그 봉투에 자기 남편 허영선, 아들 둘인데 다 잊어버렸어. 허영선만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20만 원이면은 생활비도 없을 때인데 무척 멍청했어요. 그 돈을 수협에다가 1년 정기 적금을 해놨네. 이게 우리 안 식구는 무척 가난했죠. 길이 길어지니까 이제 매듭을 54분이니까 2시면 끝나갔어요. 리브가는 시부모 대를 이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늙은 종은 오늘 본문 이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늙은 종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늙어서 죽었다고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되어 있어요. 리브가는 이제 어떻게 되죠? 자기 남편 오고 이삭, 이제 믿음의 제2대의 역사를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 리브가는 12지파의 할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또 몇 시간 해야 돼요. 좌우간에 오늘 본문의 우물가의 소녀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청년이래요. 청년. 근데 여청년이라고 쓸 수도 없잖아요. 남자면 청년인데 여자니까 아름답게 소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친절한 마음씨, 저도 그래서 이 옥포 영광교회에게 어저녁부터 KTX라는 차는 내가 난생 처음 타봤어요. 어제.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친절을 받고 보니까 기가 죽어서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참말이에요. 여러분, 대접받은 게 좋기도 하지만은 부담이 되죠.
더 설교 잘해야 하고 은혜 끼치 않는데 성경만큼 더 은혜 끼칠 내용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더 이상의 봉사 정신은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친절한 봉사만이 부와 믿음의 연대를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96년인가 제가 노회장 때 우리 옥수영광교회 와가지고 수요일 아침에 설교하는 설교 제목이 우리 박목란 사모님이 지금도 기억해요. 순사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은 바로 리브가와 같은 역사가 있다라는 건데, 오늘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름이 없고 빛도 없는 무한한 헌신,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삶이 본문의 이삭이 아나 리브가를 오늘 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리브가를 본받아서 옥포 영광교회가 축복의 재단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날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옥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족한 종도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내일 임직 행사 예배에 뜨거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